성장하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일까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악마는 웃지 않는다. 악마로 사는 사람들, 괴물처럼 사는 사람들, 세상을 악하고 독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웃지 않는데요. 그러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미소를 먹은 얼굴이 예뻐서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마음의 평안함이, 아주 평안함이 임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웃는 사람은 팔자입니다.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댁도 만만치 않아요. 댁도 만만치 않아요. 꽤 오래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중증 근무력증에 걸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고, 이 중증 근무력증에 걸리면 눈꺼풀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힘이 들어서 손으로 올려야 되고, 안구 건조증 같은 것들이 오고, 또 자꾸 힘이 빠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이제 혀도 잘 안 돌아가고 음식도 잘 안 넘어가고, 점점점 심해지면 이제 꼼짝 못하고 투르러 있어야만 하는 병이 이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 병을 투병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점점점 죽어감을 느낀다는 것. 오늘도 힘이 빠지고 내일도 힘이 빠지고, 오늘도 눈이 잘 안 감기고 내일도 눈이 잘 안 감기는 그것들을 매일 경험하면서 점점 나빠지고 점점 죽어가는 걸 느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다. 근데 이 친구는 극적으로 회복이 돼서 치유를 받았어요.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 날마다 무언가 새롭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되게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자꾸 약해지고 자꾸 부족해지고 자꾸 다운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육상은 그야말로 전부 다 예선 탈락, 거기에 들어간 것만도 기적인데 100m의 선수 하나가 뛴 게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400m 남자 계주에 일본이 세계에서 2등을 했습니다. 4명의 선수를 보면 모든 나라의 선수에 비해서 100m 기록이 다 떨어집니다. 그 400m 계주 결승에 올라간 나라의 선수들을 보면은 대부분 100m 기록이 9초대를 뛰고 있고, 일본 선수들은 전부 다 10초대를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사인 볼트란 사람만 없었으면 일본이 우승도 했다 하는 얘기를 할 만큼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던 그 400m 계주가 우승자보다, 그래서 일본이 더 유명해진 계기가 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각각의 실력은 떨어지지만 각각의 장기를 발전시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총을 땅 쏘는 순간 얼마나 용수철처럼 빨리 튀어나가는지 이 사람을 계속 훈련시켜서 1번 주자. 어떤 사람은 곡선에서 어쩜 그렇게 잘 뛰는지 이 곡선에서 이렇게 도는 데는 아주 일각에 있는 사람을 2번 주자. 마지막에 스포트가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은 마지막 주자. 이렇게 해서 4명을 기가 막히게 훈련시켜서 팀워크를 만들었더니 올림픽에서 2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0.0001초를 줄이기 위해 연구한 게 뭔가 봤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바톤을 받을 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던져주는데 일본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줬대요. 그래서 2등을 했대요. 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안 해요? 무언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이 열매를 내고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할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히브리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뒤처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가변적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어요. 생전 잘 안 일어나던 지진이 일어나서 몇 주 동안은 아주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죠. 조금만 흔들리면 또 지진 난 게 아닐까. 경주의 집값이, 부산의 아파트, 고층 아파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부산 가서 아파트를 사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진이 하나도 없었을 때도 우리나라는 지진보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지진보험이 얼마나 쌌냐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만 내면 행여라도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져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껴들기로 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진이 난 다음부터는 그 지진보험이 쏙 들어갔대요. 가지고 들어갔대요. 안 내놓은대요. 왜냐하면 4,000원, 5,000원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얄팍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끝없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성장해야만 하는 삶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장을 했으면 성장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변화가 되었으면 변화에 걸맞는 삶의 위치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서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가는 사람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2장 이제 딱 한 절의 말씀 속에 크리스찬을 위한 3단계 성장 매뉴얼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3단계 성장을 여러분이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어쩌면 남부럽지 않은 믿음의 길을 여러분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성장을 위한 세 가지가 무엇일까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인간이란 말 영어로 파생된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로부터 이 person이란 단어가 만들어졌냐면 가면이란 단어에서 만들어졌어요. 가면. 라틴어 퍼서나투스라고 하는 퍼서나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person이란 단어가 파생이 됐는데, 이 말의 뜻이 가면 그리고 숨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 살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가면을 쓸 수도 있고 가면을 벗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선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악의 길로 갈 수 있는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person, 인간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란 단어로 썼던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의 정의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면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애석하게도 세상 것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풍소를 따르거나 아니면 세속화된다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예수를 떠나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믿음을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얼마나 못될 수 있느냐? 병자호란 때 정명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얼마나 아부를 떨었는지 그 대접을 받고 이제 첩자로 다시 역관으로 조선에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빼주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서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정명수란 사람이었어요. 원래 정씨 중에 이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정씨고 제 아내도 정씨이기 때문에 하도 못된 짓을 해서 이 사람, 그리고 을미사변 때, 을미사변이 조선왕후 시해 사건 아닙니까? 그때도 가장 나쁜 놈이 누구였냐면 우범선이라는 놈이 있어요. 우범선. 이 사람은 궁궐의 문도 열어주고 왕후를 시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준 사람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씨가 있나요? 우리 교회 우씨는 다 착한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면 결국은 백성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만 같은 나라 민족으로, 같은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은 늘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내부 갈등이 일어나면 거기에 기름을 끼얹어서 내부 갈등을 확 키워가지고 그 나라를 통째로 삼키는 일을 강대국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요, 이런 내부 갈등 속에서도 이렇게 건재하게 나라가 유지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좌파와 우파가 싸우고,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신세대와 구세대가 싸우고, 지역이 싸우고, 학연이 싸우고, 말도 안 돼, 교회까지 싸워요. 교회까지 지금은 교파가 싸우고 교단이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이렇게 이 나라가 건재한 이유가 뭘까를 봤더니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고 이 세대를 쫓아가고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파멸로 가는 길이고 절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바라봐야 할 방향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이 되게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영성이 아주 좋았던 시절, 제가 막 속으로 모임을 강화시키고 그랬던 시절에 무슨 부작용이 한번 일어났었냐면, 너무 친하니까 이분들이 목장 모임을 잘 드리고 너무너무 사이가 친하고 너무너무 그 사람의 내용을 아니까 우리 마지막은 맥주 한 잔으로 끝냅시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멀쩡히 잘 드리고 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고스톱을 한번 치는 게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 속에 분명히 자리를 잡으면 이 세상의 풍조나 풍속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때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왜?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이 세속적인 것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성장은 뭐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조율하는 걸 보셨어요? 피아노를 조율할 때 보면은 그 조율사가 이렇게 저 줄을 가지고
긴장하는 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땡땡땡땡 쳐요. 이렇게 탁 쳐요. 그러면 소리가 이게 소름인지 미음인지 정확한 음을 그 사람 훈련된 귀로 잘 찾아냅니다. 조이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면서 계속 두들겨서 가장 정확한 음을 찾아냈을 때 그때 그 조율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끊임없는 조율을 해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인생의 궤도 수정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리를 탁 잡으면 일반적인 세속의 사람과 이전의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요. 자,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전화가 왔어요. 아침을 먹는데, 아침 일찍 먹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거기 은하네 집인가요? 그래요. 그걸 김한자 권사가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은하? 전화 잘못 걸었어? 그래서 전화를 탁 끊으면서 식탁으로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재수가 없게. 자, 이것은 세속화된 사람의 표현일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죄송합니다, 잘못 거셨네요. 여기는 은하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오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김한정 권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은하? 야, 이름 참 예쁘다. 그런 이름도 있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재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참 이름은 예쁘다, 어떻게 예쁜 이름이 있을까, 그리고 먹는 아침은 맛이 다를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물어봐봐요. 아주 감동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간한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그 책 내용 중에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필요한 사람입니까? 를 묻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자, 근데 이 질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관계에서 정리되는 것들이 많지만, 좋지 않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필요한 사람들은 때로는 좋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갖고 서로의 유익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다 하는 말.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 멋진 예배당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명품으로 더 만들고 그럴 텐데 구석구석이 보면은 청소가 안 돼서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선교회 청소 담당을 시키면 30명 40명이라도 청소하러 온 사람은 3명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요 교통 신호 하러 오려면 엄마들 교회 일도 마다고 가서 그거 하더라고요. 급식 하라고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청소 한번 하라는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출석을 부르려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제가 일부러 방방일 다 다녀보니까 우리 워십팀이 연습하는 그 연습실을 가보니까 유리가 어떻게 더러운지. 그래서 앞으로 각 방방을 제가 이렇게 암행 검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쓰지 않으면 방 빼라고 그러려고. 방 빼라고 그러려고. 주님의 몸된 성전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 실 여호수아 실을 화요일날 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주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거기 남자들이 오늘 올라가가지고 어지럽히면은
매일 금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어제도 제가 밑에 우리 주차장을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많은 사람이 올 줄 알고 몇몇 사람이 그 일을 시작했는데 많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서너 명이라도 다 그 일을 하지요. 그렇지만 응원군이 많은 거와 그저 땀을 뻘뻘 흘리는 몇 사람이 하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어제 조금 오는 바람에 제가 밑에서 계속 그 디모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자리에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어디로부터 가능하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억지로 하는 일과 감동적으로 하는 일은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만만하다 하는 건 껍데기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심이 있을 때 자신만만해요. 요한일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자신만만하고 담대해요. 당당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저렇게 못되게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야? 고기나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를 증거해요. 사람들은 이 고기 잡던 어부들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전에 제 어릴 때 그렇게 맨날 불렀던 노래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지금 우리 여기 남자들이 웃는 이유는 살아보니까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마음이 고와지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변화가 될 때 그 삶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5가지의 기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의 기가 필요한데, 첫째, 얼굴에는 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화기, 환한 기운이 있어야 되고,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됩니다. 총기. 지금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캐심치레한 눈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는 열기가, 열정의 기가 있어야 돼요. 몸에는 향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를 오기라 그래요. 오기. 우리가 오기에 사람이 오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할 때 고집부리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기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금방 까먹었을 테니까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눈에는 총기, 다시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열기, 몸에는 향기, 어려울 때는 끈기. 주먹 딱 쥐고 나는 이 오기를 가지고 사려리라. 옆 사람 악수 오기 있게 사십시오. 오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변화가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미래와 내일을 열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장.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다면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이제 죽어서. 우리 심판대에서 묻는 거예요. 자네는,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장로입니다. 그래요. 장로입니다. 아니, 장로는 아는데 장로로서 무슨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별명이 체면 장로였거든. 체면. 그러니까 체면 칠해만 하는 체면 장로였기 때문에 별거 한 일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딱 2번 이런 일을 했더래요. 한 번은 구두닦이한테 10,000원을 준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길거리 거지에게 10,000원을 준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가 그래도 20,000원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준 적이 있다고 그랬더니 심판관이 그러더래요. 저놈한테 20,000원 줘서 지옥으로 보내라 그러더래. 하나님의 뜻이 뭘지, 내가 오늘을 살지만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늘 머릿속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우리는 여전히 설렘과 흥분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고 산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내게 편리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잊지 않았던 사고방식, 그게 사무엘하 1장 14절에 있는데,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힘이 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는 일은 나는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내 생각, 내 주관으로는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가지를 제안하는 거예요. 선하신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약혼날이 한 일주일 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병이 찾아왔고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병을 치르다가 그만 약혼 날짜도 지나갈 정도로 그 병이 중해서 약혼식을 못하고 그만 지나갔어요. 병이 났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약혼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걸린 병은 마마였어요. 마마. 얼굴이 온통 곰보가 된 거예요. 그 얼굴을 쳐다보는 약혼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 결혼을 둘을 소개했던 중매장이로부터 연락이 와요. 저쪽 집에서 파혼하겠답니다. 절망과 좌절. 이렇게 살아서는 뭐할까? 낙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와 친했던 친구와 그 남자가 이제 약혼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인생에 살 맛이 없어요. 몰래 집을 빠져나가 이렇게 사는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 죽음을 결심하고 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인생이 처량하더래요. 어디선가 노래가 들려요. 그 노래를 따라 가보니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거였고, 거기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으리라. 죽을 욕심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교회에 올인하고 신앙생활에 올인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이 되어지고 열심히 섬기는 중에 교회의 모든 식구들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 아가씨 얼굴에는 예수가 있어. 저 아가씨 얼굴에는 예수님의 미소가 있어.
저 아가씨 얼굴엔 예수님의 사랑이 숨겨 있어. 인생이 절망과 좌절로 갈 이 아가씨에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은 할 수가 없어졌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행복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절망과 좌절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얼굴처럼 변화가 될 만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더라, 그 얘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게 사람의 생각일까?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경 말씀 보면 아주 단순한 것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단순한 것들 같은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갖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을 유지하고 산다는 거고. 요한일서 2장 1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절에 차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할 인생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릎 꿇고 예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넘을 수 있기에. 저는 성경을 보다가 갈렙 이야기에 눈이 꽂혔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헤브론 산지가 남아있는데 갈렙이 와서 그래요. 모두가 꺼려하는 안악자손이 사는 거대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40세에 이 거룩한 일을 함께 했는데 광해 45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내 나이 85세라도 나는 40세 때 가졌던 비전, 그 꿈, 열정, 자신감, 확신, 도전,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예요. 지금 능력, 용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거 나한테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그렇게 좋게 여겼대요. 난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난 힘이 빠져서 안 돼요. 나는 어려워서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나이와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나는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나는 나가겠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뛰겠습니다. 내 방법,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나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갈렙의 비전이었더라고요. 그것이 85세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이유되고 저렇게 이유돼가지고 자신의 위치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또 얘기도 해요. 그러니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갈렙을 보면 핑계거리, 이유거리 모든 게 다 있어도 나는 더 가겠습니다. 나는 더 하겠습니다. 나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성장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인할 자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쩌면 이 찬양으로 요약한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비록 나이는 먹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것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면 두려움을 넘을 수 있기에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두 손 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두 손을 가슴에 두 눈을 감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성장하면 되는걸요.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뭉쳐 다니면 안 되는걸요. 푹 맞은 사람처럼 한쪽으로만 뺑뺑 돌아서도 안 되는걸요. 하나님, 이 세상 것들이, 세상의 풍조가 세속화된 것들이 여전히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만 이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를 뗀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떼겠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걷겠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분명 두렵게 하겠지만 내가 신뢰하는 주님, 내가 의지하는 내 주님을 나는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